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참으로 혁명적인 거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왕 중에 왕입니다. 8세다. 8세의 왕이 되었어요. 어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왕궁에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몬이라는 왕인데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봤죠. 므낫세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므낫세 참 하나님 앞에 악했습니다. 므낫세 아들이 이제는 아몬이었는데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그 행했던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들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2년간 통치하다가 젊은 날에 살해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어린 아들 이 요시야가 8세인데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하여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요시야. 요시야 그럼 여러분 유대 나라의 비슷한 이름이 생각이 나죠? 요아스. 요아스는 누구죠? 요람의 아들이고 아니 손자죠. 그 아달라의 손자. 아달라는 누구죠? 이세벨의 딸, 아합 이세벨의 딸이 요람의 남조유대 시집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가 살해당해요, 왕이. 참 이 조선실록 왕조를 보는 것 같죠?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아달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유대 왕족을 다 멸해버리려고요. 자기 손자들인데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중에 그 중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의 부인 요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의 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의 말하면 고모예요. 그리고 고모부가 제사장입니다. 숨기죠. 남은 자처럼 왕궁에서 숨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숨겨놓습니다. 6년간 숨겨놓죠. 그래서 양육을 시킵니다. 7세 때 왕이 됐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고 할 때는 참 귀하게 쓰임 받았지요. 그랬던 이 왕이었는데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일꾼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을 끌려 말에 좌지우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악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유사하게 오늘 이 왕 이제는 이제 8세 왕이 되었어요. 8세 왕이 되어가지고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린아이잖아요. 초등학생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니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요한 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계획을 하며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소리 읽습니다.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멋지죠? 요시야 왕을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립니다. 소개 안 하죠? 뭐라고 소개 안 해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다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구조를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나요? 첫째로 원칙이 있었지요. 요시야 왕의 계획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원칙. 그게 뭘까요? 여호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코람데오 신학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코람데오 신학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라는 거죠. 이전에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보디발 부인이 유혹해 올 때에 요셉이 뭐라고 거절합니까? 보디발 부인이 유혹해 오는 것은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와 나의 단둘의 문제다. 요새는 그 당시에는 몰래 카메라도 없고, 그죠? 핸드폰으로 SNS로 그냥 비밀방으로 그냥 연락해 주는 것도 없고, 다 없는데, 너와 나와의 문제니까 뭐가 밝혀지겠냐.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까? 이 신앙이거든요.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있으신가요? 헌금 낼 때도 11조 할 때도 여러분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획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야훼 앞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코람데오 신앙. 그런 다음에 또 뭐하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건 뭘까요? 다윗이 올바른 인간, 멋진 인간, 뭐 여러 가지 평가할 수도 있어요. 뭐 죄악이 많았던 인간, 살인자, 뭐 강도의 죄를 범했던, 가정을 파괴한 범, 뭐 별 평가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칭찬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게 전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도저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로 이게 뭐 점도둑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고 사랑하는 그 충신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내고 그 부인을 뺏어내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죄악 중에 죄악 아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은.
이 가만히 놔두겠어? 이게 왕인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끄집어내야지. 그런데 나단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변명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지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있는 거죠? 회개에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당신 죄 지었다라고 그 지적하는 그 사람도 그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 속에서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게 공동체의 가장 기본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의 길로 가겠다는 거죠. 요시아가. 멋지잖아요? 이 왕이 올바른 왕이냐, 올바르지 않는 왕이 있냐, 이 구분을 늘 다윗의 길로 기준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파, 우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죠.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우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좌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향이잖아요. 그죠? 성향입니다.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죠. 그죠? 합리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기구, 그게 민주주의 국가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야훼 앞에 올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고 나서 요시아가 무슨 일을 하죠? 후반절에 보면은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야훼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다윗의 길로 가는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보수예요. 성전 보수.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악한 왕들, 하나님보시 악한 왕들이 이 성전에다 우상 숭배하고 그럴 만한 망가졌겠습니까? 그걸 다 수리하게 하는 겁니다.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범식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사 왔는데 비가 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손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무들이 썩을 수 있고 더 이렇게 교회 우리 예배당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수리해야지 우리들도, 그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동이 되시면요 금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성전을 더 든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이게 요시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살 길이다. 이 원칙.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원칙. 언제 어디서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여호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다윗이 걸어갔던 길, 잘못된 것 통해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요시아가 가졌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요시아 왕의 이 개혁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나서 야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야훼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하기, 성경 묵상하기, 이 4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에 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시킵니까? 가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좀 달려들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도 달려들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이게 매달 책이 나오잖아요. 월간지 큐티 책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구입해서 여러분이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이라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보실래요? 22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서기관 그러면은 이렇게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 앞에서 율법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아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율법책을 읽었을까요? 그것은 8절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성전 수리하고 우리 하나님 올바로 쓰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성전 수리하면서 뭘 찾았냐면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대제사장도 hil기야도 이 율법책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이게 성전 수리하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 율법책을 발견했다.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줍니다. 그 사반 1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감동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왕 앞에 가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이 무슨 책인가요? 모세가 준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다 그걸 덮어버린 거죠. 그저 그냥 제사 행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머나세의 게임에 다 끌려가서 그냥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옷을 찢습니다. 악한 왕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갖다 대면은 그 말씀을 찢어버리잖아요.
악한 왕들의 특징은 그래요.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내도 그래요. 말씀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러실래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낸 게 아니고요.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말씀인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는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겨가지고 가슴 아리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속병도 걸리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가슴에 그냥 새겨져 가지고 그냥 내가 두고 볼 거예요. 그냥 칼을 갑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요,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하죠? 한 귀로 이렇게 흘려버렸어요. 이렇게 들었으면요, 이러지 않아요. 툭툭툭 틀어. 그래가지고 흘러내려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툭툭 틀어 흘러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쓸데없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귀가 두 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는 한 귀로 듣고 쓸데없는 건 흘려버리고, 필요한 거는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야훼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진노가 크도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전염병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다 인간들이 잘못한 인간 재해잖아요. 탐욕 때문에 잘 살아보세. 탐욕을 품어가지고 가다가 뭐 개발한답시고 하다가 자연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죠? 자연을 파괴하니까 이게 자연 속에서 쓰는 먹이 사슬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파괴가 되니까 그 자연 동물 세계의 동물들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들이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면역성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어디서 왔죠? 인간의 탐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탐욕을 버려야 돼요. 친자연 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친생태계 환경 쪽으로 가야 돼요.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이 미국은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정확하게 분리하고, 휴지와 플라스틱과 새와 쇠 같은 거, 음식 찌꺼기 물들 다 이렇게 분리돼요. 네 가지로 분리해야 되는데 2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신 여러분 좀 합시다. 우리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자고요. 비닐봉지 막 넣고 그냥 비닐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지 말도록. 유럽은 이런 게 참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데 미국 오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탐욕을 버려야 되거든요. 돌아서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돼요.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아는 그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 삶을 지켜보자. 뭐가 잘못됐냐?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매달리는 거죠.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나요?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통에 자복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살려주겠노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읽고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장 다음에 우리 내일 봐야 될 내용이나만 앞당겨서 볼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겠습니다. 23장 2절이에요. 이에 왕이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볼까요? 23장 3절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심결단하고 말씀에 서는 거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지구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신 물론 개발해야 돼요. 백신 개발한다고 다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바꾸어 갑시다. 말씀에 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우리부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 것 사라질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 위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 군세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